오늘은 내 뜻대로 살다 망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치, 뜻,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기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이의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께 반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될 때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이 절제될 때가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만나시죠?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면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 내 성격 알지? 이거 뭡니까? 이거 협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요, 내 성격 무지 나쁘니까 나 화나게 하지 말고요. 나한테 맞추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따르라는 그런 압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사람 상대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맞춰주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요. 하나님 내 성격 알지요? 해보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만 손해보십니다. 자기만 다치십니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불같은 성격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발버둥 치고 나등구리를 쳐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 사람을 그냥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건드리시면 그대로 무너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내 말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사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기도, 이것이 더 큰 능력을 또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요, 이 과정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깨져야 될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에게 다가간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마귀는요 특정한 사람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마귀 같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5만 가지 잡생각이 든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그 생각 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모두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가룟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12제자 중 왜 가룟 유다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은 회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귀한 말씀과 온갖 이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돈을 맡겼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기셨을까?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돈 계산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름 빨랐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한번 돈을 가르쳐 보면요, 어떤 애는요, 돈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뭐가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 얼마를 주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줘도 아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요, 이게 10불이야, 이게 20불이야, 이게 더 큰 돈이야, 20불 주면 10불짜리 2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좀 늦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감각도요,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교육도 시켜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쑥쑥쑥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독 또 돈에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날수록 모두 클까요? 이게 돈 욕심도 커집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뭘 모르면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요. 근데 돈을 알면요, 돈 욕심이 더 커집니다. 살면서 주의해야 할 욕심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욕심이 여러분 돈 욕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돈 욕심에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돈 욕심이 있는 사람 같다 한다면, 사실 돈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이런 생각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뛰어넘는 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돈 욕심도 결국은요,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될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욕심이 많을 때에는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돈이 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최고의 우선순위 다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도 아닌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12명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도 뭔가 남다른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저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만요, 오히려 그 순수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변질되었을까요? 여러분, 돈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맛을 알게 되면서 가룟 유다 안에 내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돈맛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적은 돈에서 가져가는 거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돈에서 가져가는 건요, 여러분, 은행원들은 정말 횡령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몇백억을 횡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뉴스를 들으면서 은행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드러날 때까지 몇백 원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의 주머니에 있는 10불짜리 중에서 1불만 가져가도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금방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면서 들어오는 헌금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헌금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가 횡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횡령을 하면 할수록 무슨 욕심이 생길까요? 더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머리에는 무엇이 가득 찰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칠까, 이게 그의 초점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대놓고 자기의 본심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세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도 제일 발끈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요, 그 300데나리온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중에 일부분은 내 거였는데 왜 그걸 다 땅에 쏟았느냐는 아까움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가룟 유다는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진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뭔 얘기 안 할까요? 돈 얘기 안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선한 일을 할 의지도 뜻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선한 일로 포장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돈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자 하느냐,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다녀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요, 한국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저도 갈 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의 편리함이라는 것은 지금 호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보면 왜 그 좋은 나라 두고 여기 와서 생고생하고 있는지 하는 그 마음이 저도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뭐 음식 하나 해도 밀키트가 유행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음식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가서 사 먹으면 사 먹을 데가 없다고 다 한탄하시는데 한국은요, 맛있는 곳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먹어도 끝이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편리함이요, 모두가 비용이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한국 가면 왠지 다 바쁘죠. 왠지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경쟁이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건 좀 그런 느낌입니다. 삶의 가치가 너무 돈에 치우쳐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이 참 편리하게는 살지만 뭔가 삶의 안정감은 좀 불편하게 살고 있는 호주보다는 못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편한데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해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못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이곳에 초청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좀 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김득 선교사님 부부도 한번 왔다 가셨고, 중국의 조윤기 선교사님 부부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제 좀 해외 여행이 좀 자유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좀 그 사역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련회에 캄보디아에서 이 청년과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 이충국 선교사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사모님도 좀 모시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계셔서 방학 때가 아니면 오실 수가 없다고, 이번에는 좀 혼자 와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득수 선교사님과 조영규 선교사님 모두 여기에 오셔갖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선은 자연 환경이요,
다들 똑같이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좀 마음이 평안하다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것만 갖고 좋아하신 것은 아닙니다. 와서 굉장히 좀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의 90년대 교회 분위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은 한국 가면 정말 대접 잘 받으신답니다. 아주 유명한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렇긴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은 좀 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는데, 호주에 오셔서는 저희가 호텔 가서 식사 대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좋으시답니다. 거의 또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많이 대접을 하시다 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선교사님 오셨다고 수고하신다며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셔서 정말 온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를 좀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느껴진다고, 감사하다고,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 또 한 번 더 올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갖고 계셔서, 사실은 작년에 김득성 교사, 재작년에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셨는데 조만간 한번 오실 수 있도록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 돈만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마음만 있고 돈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부부 초청하려고 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비행기 값도 들어가야 되죠. 와서 숙박하시는 것도 들어가야 되죠. 식사도 해드려야지, 선불도 해드려야 되지. 여러분, 어림 잡아도 뭐 5,000불, 적게 잡아도 5,000불이고 정말 많이 잡으면 8,000불에서 10,000불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 있어야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순수함보다 돈이 앞선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그때는 그 사역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돈 욕심이 자꾸 난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선한 일이 아닌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돈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고 예수님은 돈을 강조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중요합니다. 동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해주시면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럼 더 좋은 일 할 텐데, 그리고 나도 좀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런 아쉬움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시험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갈지 제자의 길을 갈지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 시험의 기로에 서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웠다고 한다면 그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키우지 않고 분명히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문제는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방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저렇게 사역을 하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지라는 이 반감들이 커지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반감 커지면 무슨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당신 혼자 그렇게 고고하게 사역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고. 아니, 세상 좀 돌아보라고.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세상인데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결국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고요. 결국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서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게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한테 좀 반감을 갖고 있던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이루어야겠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중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서서셔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한마디만 해주셔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무장투쟁 운동에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 얘기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투쟁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이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된다 한다면 그들이요, 나가서 저 미운 원수들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요, 저 인간들이 정말 뭘 몰라서 무지해서 저러니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열심당원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이 무장투쟁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닐까라고 미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지극히 현세적인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인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그 밑에서 한 자리 받고 싶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각자 예수님을 자기 목적대로 따라왔던 사람들한테는 속 터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다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따라오질 않고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최후에 웃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최후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뜻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는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라고 반감이 드는 말씀들 누구에게나 다 나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갈지 참 제자의 길을 갈지가 결정되는 그런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면 우리도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 반감, 내 생각, 내 고집을 키우다 보면 우리도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다는 믿음으로요, 내 뜻을 자꾸 꺾어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을 키워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 뜻대로 살다 결국 망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꺾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그 생각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고집들이, 이런 어리석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그냥 키워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자꾸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처복종시키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가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참되고 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니까 돈은 나쁜 거야,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아니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저도 나름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돈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앞세우는 삶을 살고자 사실 저 자신하고도 무단히 싸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심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셨던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이상하게 자꾸 변질 내시고 바꾸시는데,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퇴할 때 욕 안 먹고 은퇴할 수 있는 목사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박수 쳐주면서 아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퇴자가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돈 욕심 잘 내려놔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 한 목사가 젊어서는 안 그래도 자꾸 돈 욕심이 생기네. 이 순간 제 사역도 제 어떤 신앙도 무너지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의 뜻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자라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시작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 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을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열매 맺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